우리는 보통 교회를 다닌다, 교회에 출석한다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그리고 보통 교회에서 발행하는 주보들을 보통 보면요, 교회 건물이 맨 앞에 떡하니 나와 있어서 교회 건물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보아도 성전이 등장하죠. 성전도 건물입니다. 돌로 외벽을 쌓고 기둥을 세워 지붕을 덮은 건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건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교회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교회가 건물이었다가 신약 시대에 와서 바뀐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타락한 사람에게도 구원의 길을 여시고 한 사람을 세워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신 것도 모두 예배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죠. 여기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시는 것이 처음은 아니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교회 이꼬르 건물이라는 인식을, 그런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교회를 무엇이라고 하죠? 그의 몸이다 라고 하죠.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교회다.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의 손과 발과 같은 그 지체로 모여서 몸이 되는 것이죠. 이 말을 바꿔서 생각하면 교회는 예수님에 의하여서 존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망하고 성전이 무너져서 폐허가 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오늘날 세상에는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그러니까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몇몇 지역의 교회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주의 몸인 교회가 맡기신 일을 소홀히 하면서 손가락질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개 목사가 궁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헌금을 사적으로 횡령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다든지, 어느 성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서 그 가정을 파괴한다든지, 이단 사이비가 교회 이름으로 나타나서 거짓 진리를 선포하고 세상에 무리를 일으키고, 또는 교회 성도들 간에 분쟁을 일으키고, 심지어 어떤 교회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세상과 맞서서 싸우며 시위하고 때로는 무력까지 통하는 모습을 오늘날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건물이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킨 목사나 성도들로 말미암아 교회 전체가 욕을 먹는다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곧 교회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보다 더 참혹합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이 말씀은 선포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주전 597년에 등장을 했습니다. 주전 597년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정복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간 시기입니다. 이때 에스겔 선지자도 함께 잡혀갔는데요, 바로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9년 뒤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정복당한 가운데서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순종하지 않고 배반했기 때문에 군대를 몰고 와서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 사이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오늘 본문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전에 물이 가득 차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졸졸졸 흘러나오더니 복숭아 뼈까지 물이 차고 나중에는 무릎까지 또 허리까지 그리고 이후에는 헤엄쳐서 건너야 하는 강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득했던 이 물이 밖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죠. 좀 전에 부름받은 성도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성전에 물이 차고 이것이 충만하게 차오르는 모습은 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전과 바벨론 포로가 되어버린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너져 내린 교회에게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에 의하여서 모였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교회인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욕을 먹고 피폐한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죄로 물들어 버린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교회만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 땅을 회복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성령 충만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라는 것이죠. 교회는 무너졌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서는 결코 어떤 일도 제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삶이 세상에 어떤 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런 삶으로는 구원받은 증인으로서 결탄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도 아무도 믿어줄 만한 그 어떤 영향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는 가운데 사는 삶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상실한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왜 교회 재정을 탐냅니까? 왜 성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습니까? 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나뉘어서 서로 분열되고 세상의 이익 집단과 동호회 같은 수준에 머무는 것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자기 힘과 자기 방식으로 자기의 생각으로만 살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정말로 교회로서 바로 세워지려면 가장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무엇일까요?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성령 충만일까요? 날마다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까? 주의를 성수하며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성령 충만일까요? 이런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것은 성령 충만을 받은 뒤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에 따르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자의 배에서 성령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목사님, 저 예수님 믿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알고 믿습니다. 여러분, 방금 이 질문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저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하신 사역을 알고 믿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한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알고 인정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믿음은 귀신도 사탄도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동네에 가셔서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지금 귀신이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고백하는 신앙 고백처럼 분명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거룩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을 알고 그 존재를 인정합니다. 여기 있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그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왜 대적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 죄를 인간에게 퍼뜨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행동을 촉발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런 인물들 모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나타났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부족한 모습도 많이 등장하죠. 인간적으로 부족한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위로를 얻습니다. 이 사람들도 보통 사람과 똑같구나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성경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믿음의 사람을 대표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선진의 반열에 이름을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따랐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눈에 당장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당장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보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장 무너져 있는 교회의 모습, 세상에서 질타받고 있는 교회의 모습, 매번 서로 다투고 있는 우리 부모님, 따뜻한 말 한마디 주고받지 못하는 나와 형제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일 뿐이죠. 당장은 보이는 것들이 마치 무너져 내린 성전의 모습처럼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와 같은 십자가의 죽음을 지나야지 부활의 영광을 이룬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증거를 얻어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들의 급급한 삶을 살다 보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겠습니까? 보이는 것에만 현혹되어서 그것에 나의 모든 정욕을 쏟아붓는 인생이 어떻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 생활을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을 향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루신 복음을, 그분이 세우신 교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8절 9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다물이 되살아났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있는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이 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죽어가던 바닷물이 살아나고 강물도 살아나고 그 모든 생물들이 다 되살아나서 생명이 넘치는 현상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의 사랑이 내 속을 가득 찬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만들고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만들어서 내 안에만 머무는 것을 넘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가게 됩니다. 왜 배에서 흘러간다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엔 자기 배만을 위하여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사랑 안에 연합한 자는 그 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나누는 삶을, 생명을 나누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게 되죠. 성령 충만한 자는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을 따라서 다른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생수를 흘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다려주셨는지, 그 은혜와 사랑과 인내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감격하는 사람은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에게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죠. 주위를 돌아보게 되고 나와 의견이 맞지 않거나 조금은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용납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 도와주고 곳곳에 있는 빈자리를 찾아서 메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에 의하여서 존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예배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바로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향해 손을 내미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가정부터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교회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려보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주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주의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같은 교역자만 교회를 섬기고 말씀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면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모든 직분과 사역에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세우며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죠? 예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을 위해서 사역합니다. 가시적인 교회와 비가시적인 교회, 주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교회가 이 사명을 붙들고 지금도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에 우리는 이를 위하여서 공부하고 이를 위하여서 일하고 이를 위하여서 수고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를 위하여서 쉼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신앙으로 세워나가는 부모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신앙생활, 예배생활을 등한시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걱정하며 한숨 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자녀가, 우리 아이들이 생명의 길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성령의 생명의 능력을 바라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없이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주님의 사랑을 흉내낼 수 없고, 그렇게 흉내낼지라도 곧바로 바닥이 나서 번아웃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공급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이고 그것으로 우리는 사역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역하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 것이냐, 아니면 그저 내 배만을 채우면서 주의 쓴물을 내고 썩은 물을 내면서 살 것이냐,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서 있으면 좋겠습니까? 바라기는 정말로 생명수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2026년이 시작되고 벌써 5월달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광주에 온 지도 벌써 4달이 지났고 이제 5달째를 맞았죠. 여러분, 세월이 활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살면서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생명이 남을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흐르는 생명수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무너진 교회를 세워주시고 사망의 그늘에 매인 이 땅에 생명이 넘치도록 새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안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남은 날들, 또한 다가오는 상황과 형편들을 모두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8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